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후에 저희 간증 시간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내용, 믿음과 사랑의 유산. 미국의 개척사에 보면 18세기 초 두 명의 젊은이들이 청춘의 꿈을 안고 배를 타고 와 신대륙인 미국에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마르크 술츠와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신천지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르크 술츠라는 사람은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벌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뉴욕에다 술집을 차려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국 그의 소원대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당대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신앙의 자유의 나라인 이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50년이 지나 5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컴퓨터로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해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을 벌어서 많은 재산을 벌어 자손들이 잘 살게 해 줘야겠다고 생각한 마르크 술츠의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교도소에서 5년 이상형을 사는 자손이 96명, 몸을 파는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만 58명, 자신의 이름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이면서 정부의 재난을 축낸 돈이 1억 5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억 정도의 돈을 축냈습니다. 이런 반면에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찾아 미국에 왔던 에드워드 조나단은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을 당대 설립하고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퍼뜨렸습니다. 자손들 중에 선교사 목사만도 116명이 나왔고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만도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관리가 80명, 문학자가 75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1명, 상하원 주지사가 나왔고 장로 집사가 286명이 나왔습니다. 포함 합계 816명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가문이 나라에 낸 세금과 지도자로서 미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했고 정부 재산을 하나도 축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뭘까요?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거액의 재물을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산이 내 자손들에게 복된 유산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정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이 유산이 자식들을 망하게 하고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물의 유산보다
더 중요하게 물려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믿음과 사랑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믿음과 사랑, 이것을 물려줄 때 재산 유산이 자식의 앞길에 큰 도움이 되는 유산이 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설교 말씀은 마치고 제 간증 시간을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한갑이니까 61죠. 61가 돼서 제 그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까 해갖고 또 장로님들 순서대로 또 이 간증 시간이 있어갖고 제 나름대로 좀 기도를 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간증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했을 때의 그 저희 삶, 그리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저는 그 서울 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삼남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동은 옛날 70년대로 말하면은 영등포동, 신도림동, 오류동, 고척동, 개봉동, 상당히 그 당시는 낙후한 동네거든요. 좀 가리봉동 이런 데.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됐지만 그 당시 제가 태어난 그 영등포동은 좀 아주 좀 변방의 변방이었죠. 서울에서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저는 태어났고, 첫 번째 저는 우리 가정에 큰 그 고난이 닥쳐온 것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가장인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사남매는 상당히 그 공경에 처해 있었고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안 오는 사람이 다 어렵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 그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는 그 대봉동에 있는 성남중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성남중학교 보면은 그 대방동에 거기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바로 옆에 그 성남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내가 이제 통군을 하게 되면은 거기엔 예비 소집이 성남중고등학교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 지망생들이 우리 성남중학교에 이제 예비 소집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는 그 매일 통학하면서 그걸 봤으니까 저도 그 해군사관학교 아니면은 공군사관학교에 저는 들어가기를 그렇게 내심 좀 많이 꿈꾸었죠.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접고 또 집안도 다 옛날에는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상고를 저는 진학하게 돼요. 그 당시 우리 누나 2년 위에 그 누나가 있는데, 누나도 그 서울의 서울여상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상고를 가고, 내 밑에 동생도 상고를 가고, 이제 막내 동생이 저는 신앙이 그 당시 이제 신앙이 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막내가. 그래서 그 기독교한 균명고등학교, 그 마포에 있는 그 균명고, 지금은 환일고등학교로 바뀌었죠. 거기에 이제 우리 막내가 저는 균명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하게 됐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됐고, 제가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막내 동생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형 한번 교회를 한번 같이 가볼래 해갖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그 영등포동 그 한강만 건너면 바로 그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바로 거기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한 2년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 당시 뭐 그렇게 신앙도 깊지 않고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뭐 조예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뭐 1학년 때 2학년 때 다녔죠. 그래서 이제는 뭐 어쨌든 간에 2년간 다니면서 저도 이제 그 당시 저는 청년부에서 기도를 하면서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은 신앙 좋은 여자랑 배우자를 해갖고 좀 그렇게 하기는 그 당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 그렇게 했었고, 이제는 1, 2학년 다니다가 이제는 3학년 되니까 이제는 상고를 들어갔으니까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 뭐 교회를 뭐 거의 뭐 2년간은 잘 다녔는데 뭐 3학년 되니까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갖고 안 들어갔어요.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게을리를 했죠. 그래서 저는 3학년 때 저는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내 위에 뭐 형이 있었으면은 좀 지도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랬다고 뭐 내가 주변에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해갖고 취업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 당시는 어려웠으니까는 이제 취직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은행 시험이 매년 10월 달에 있고 일반 기업체는 7월부터 나가는데 뭐 무방비 상태에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 3개월 은행 시험은 10월 달에 있고 우리 학교에서는 보통 한 200명씩 들어갔으니까 웬만하면 은행에 다 들어가거든요.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는 뭐 삼성이라는 그런 공채가 있어갖고 은행을 보류를 하고 제가 저는 삼성의 공채를 시험을 봐갖고 저는 들어가서 저는 근무를 하게 됐죠. 근무를 하게 갖고 저는 주로 격리 일을 삼성 본관에서 저는 그쪽에서 이제 격리 부서에 배치를 받아갖고 그 당시 75년 9월 1일 내가 입사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쭉 이렇게 했었죠. 했고 그 당시 이제는 제가 교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올 때 그때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서 이쪽으로 여의도로 옮기는 그런 과정에 제가 이제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주 좀 혼란스럽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기억나는 것이. 근데 이제는 뭐 아주 세계적인 순복음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고선 저는 직장 생활을 쭉 하다가 저는 나이가 저는 30이 돼서 저는 우리 중매로 우리 권사님 소개로 해갖고 우리 김지영 권사를 저는 중매로 해갖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저는 좀 행정 지도나 주변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권유가 있었고 이걸 날 잡아줬으면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직장 핑계로 거의 그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그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는 쭉 격리를 했기 때문에 격리 책임자로 있을 때 우리 그 구매 담당 그 과장이 그 탈수기를 구입을 했어요. 내 밑에 직원이 구매 보는 사람이 했는데 가격을 좀 약간 낮추다 보니까 좀 불량품이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그 작업하는 사람이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여기 탈수기를 이 탈수기가 이게 이탈이 돼갖고 여기 있는데 작업자 여기를 튀어갖고 중상을 입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격리부장, 관리부장 겸직을 했으니까는 그 당시 책임자는 구매도 내 속 아니니까 그때도 참 그 어려운 그런 저기를 거의 뭐 회사를 뭐 간둘 그런 지경이 있었고, 또 뭐 기도를 안 하니까 뭐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이렇게 뭐 직장 핑계로 해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등한시하고 열심히 안 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갖고 저에게 큰 어려움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저는 잘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2001년도죠. 2001년도에 또 세 번째 그런 저한테 큰 그 어려움이 또 닥쳤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저는 이제 공장에 있으니까 이제 서울에 저는 회의 출장을 가서 이제 공장에 저는 그 당시는 뭐 어음을 끊어줬죠. 거래처들한테 어음을 끊어줘 갖고 그때 저는 그 본사에서 17억 6천 정도 될 거예요. 그 어음을 외상대를 17억 6천 대를 저는 내가 이제 공장에서 왔으니까 그걸 가져가서 결제를 해주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는 그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게 이제는 우리 직원하고 같이 경력과장하고 같이 이제 본사 참석하고 왔는데 저는 그 다음날 무슨 볼 일이 있어갖고 그 과장한테 그 가방을 16억 7천 그 어음을 그 사람한테 이제 맡겼죠, 직원한테. 근데 이제는 서울 출장 가면 뭐 식사도 하고 또 반주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볼 일이 있어갖고 담당 과장한테 이제는 그걸 맡겼는데 집이 이제 그 친구가 수원이 있는데 그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거를 놓고 분실된 거예요. 그거를 놓고선 그냥 자고 놓고선 그걸 저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또 제가 거기 또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결국은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는 회사를 그때 한 직장 생활을 한 5, 6년 정도 했을 때죠. 그때 이제 45살 때인데 그때 저는 그건 17억 6천을 갖다가 뭐 분실을 해버렸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찾지도 못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분실 신고 내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어려움이 저한테 그렇게 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45살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거를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말까 또 그때 이제 기도를 좀 했어요. 기도를 하고선 하는데 우리 처갓집 이쪽은 저는 공무원 집안이고 전부 다 그 이런 사기업체 이 직장을 옮기고 뭐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해요. 직장에 한 번 들어갔으면 거기서 평생을 끝내야지 나같이 뭐 두세 번 옮겨갖고 하니까 그 이해를 못 하고 사업은 하지 말라. 그래갖고 또 저는 또 갈등도 많이 생겼고 상당히 그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그래서 제가 삼성에 있다가 종군당에 있을 때 밑에 데리고 있던 그 공무과장이 하나 저는 저쪽 수신 쪽에 창업을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 저를 써먹으려고 하는지 하여튼 그쪽에 내가 입사를 하게 됐어요. 한 3년 동안 거기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압력용기,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하는 업종이 뭐냐면은 약을 만드는 기계장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는 압력용기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는 압력용기, 뭐 콘덴사, 리시버 탱크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에 제가 사업을 줬고 거기에 한 3년 동안 제가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중소기업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시설 투자를 그 당시 한 60억을 그냥 투자를 하니까 그 당시 그것도 제가
전부 다 자금을 차입을 해갖고 전부 다 제가 이제 경리 출신이다 보니까 뭐 자금을 다 뭐 한 60억을 끌어들여다가 수신에 큰 공장을 지었죠. 근데 뭐 빚으로 한 40, 60%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뭐 80%를 갖다 빚으로 하니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래갖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갖고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 그 부도가 나니까 뭐 어수선하니까 거기에 이제는 PC에 있던 했던 그 저기 뭐야 그 설계 도면, 설계 도면을 제가 이제는 그거를 저는 입수하게 됐어요. 그 뭐 그동안 했던 뭐 기술자들이 했던 뭐 압력용기라든가 저장 탱크라든가 뭐 이런 그런 그동안 했던 실적에 대한 그런 도면을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USB로 해갖고 제가 이제 그걸 입수하게 됐어요. 그게 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수해다가 다 정리를 하고 이제는 뭐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 3년 하면서 이런 기술 계통 뭐 이런 거를 좀 어깨너머로 이제 배운 거죠. 실제는 담당은 안 했고 저는 이제는 경리랑 이제는 마케팅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했죠. 그래서 또 이제는 어떻게 또 직장을 또 이제는 부도가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때 내 나이가 이제는 48살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45세에 간두고 3년간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48이 됐는데 이건 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제는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갖고 이건 뭐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어떻게 이 나이 48살 돼갖고 취직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뭐 집사람하고는 뭐 시도 안 맥혀요. 그냥 사업은 제대로 하지 말라. 근데 저는 어떻게 잘 꼬셔갖고 김지영 권사랑 잘 꼬셔갖고 그러면 기도를 하자. 그래갖고 저는 그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 오살리 기도원 그때 4박 5일 정도로 해갖고 그 당시 뭐 하여튼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뭐 실직자가 돼갖고 48살에 그 뭐 할 거야 지금요. 그래갖고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역시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하면서 제가 이제는 2004년도에 9월 13일 날 두정동에 이제 사무실을 얻어갖고 공장은 공장은 이제는 1공장 저기 두정이 옛날 1공단 거기에 이제 조그맣게 해갖고 거기서 이제는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업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내가 직접 뭐 두들긴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배운 거라고 쓴 경리랑 마케팅인데 상당히 주변 사람들이 이거 뭐 기술자 아닌 사람이 이게 사업을 한다고 뭐 이게 되냐 이게 1년 안에 전부 다 망한다 그랬어요. 전부 다. 근데 저는 기도로 제가 하여튼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해갖고 한 2004년도에 내가 창업을 했는데 한 3년 그때 제조업을 해갖고 3년에서 5년 안에 버티면은 이게 살아난다. 근데 한 3년인가 4년 있다 상당히 저는 어려운 점이 또 닥쳐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아무리 뭐 기술이 좋아도 뭐예요. 우리 사업을 하려면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영업이 제일 중요. 영업을 뭐 오다를 따와야 뭐 내부적으로 뭐 지지고 먹고 해더라도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제가 이제 다녔던데 뭐 회사에서 이렇게 뭐 2군데 이상은 미리 이제는 점검을 하고 나와갖고 좀 사업을 했지만은 그래도 영업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응답이냐면 제가 저는 75년도 9월 1일 날 삼성에 입사를 할 때 우리 동기가 그 당시 삼성그룹에서는 내가 제일 모직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일 중추적인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덕수상고를 나왔는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다녔어요 직장을. 이게 나같이 중대 포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제일 모직에 있다가 또 뭐 물산에 갔다가 석유학 갔다가 삼성 엔지니어라는 회사에 거기에 이제는 뭐 그 당시는 뭐 삼성 엔지니어 가나면 그건 나가라는 소리였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버텨갖고 삼성 엔지니어에 그때 이제 고졸 출신이니까 한 뭐 그때 상무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갖고 그 친구가 삼성 1차 벤다 거기 그 5군데를 소개시켜줘갖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소개해준 업체를 아직까지 지금 그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삼성 엔진에 있다가 휴먼텍 코리아라는 그 삼성 1차 벤더에 간도갖고 지금 뭐 외국에 가 있지만 이제 그 친구 도움으로 제가 여기 이제 올해 이제 한 13년째 되는데 그 거래처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준비를 이게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왕좌왕 해갖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그 환경이 제조업 환경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확신을 제가 이거 사업하면서 이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는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고 또 앞으로 더욱더 신앙생활을 더 착실히 더 해서 좀 여기 뭐 제목은 거창하지만 좀 명문 가정으로서 그렇게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결론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우리 교회에 보면 3가지 유형의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구경꾼입니다. 이 가만히 자기는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뭐 하나 이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둘째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방해 놓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지양해야 되겠고, 셋째는 문제 해결을 하는 일꾼. 이게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자상이죠. 즉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또한 순종하는 사람, 또 격려하는 사람,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우리 모두 이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늘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서없이 부족한 저희 신앙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